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라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듯이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신령한 영혼이 중요하고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이 공공연히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인 면, 신학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을 거냐를 두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언이 더 나은 은사냐, 예언이 더 훌륭한 은사냐, 그걸 두고 또 교인들 사이에 논쟁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처음 서두부터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파, 또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당이 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질책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리셨습니까? 여러분 중 어느 누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했습니까? 어쩌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것은 바울의 신앙 전부였습니다. 아니, 바울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보니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없는 교회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글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교회도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또 우리들의 역사가 분열과 갈등의 교회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학연과 지연과 심지어 혈연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갈린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 이념을 두고 교회 바깥 광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좌파 혹은 우파 어느 정당이 이 땅에, 여러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까? 선거철이 오면 이제 모습들이 등장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선거 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왜 예수의 몸을 다시 가릅니까? 어쩌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쳐 핏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워하고 때로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라고 모세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들 역사 내내 자신들을 구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좋게 말하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줄 사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몸 하나 다치지 않을 사람, 그런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자기가 경배하고 그 앞에 복종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5개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망쳐 갇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네 목숨 하나는 구하지 못하냐?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종하겠다고, 그러면 섬기겠다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보기에 십자가의 예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시민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반란자들, 그리고 아주 흉측한 흉악범들, 그들만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도 그리고 율법으로도 저주를 받은 사람, 수치스러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이런 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아테네에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말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합니다. 겉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진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수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식 이하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니? 십자가는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기력한 십자가를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십자가를 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촌구석의 출신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벌도 별로 없습니다. 뭐 하나 특별하게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목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 형제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맨정신으로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믿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생각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이 그렇게나 간절하게 갈망했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입을 것과 입지 말아야 할 것, 수백여 가지의 종교 규정들과 윤리 규정들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가장 종교적 열심이 탁월한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탄식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 그가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멀어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늘 악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불가능했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 철학자들,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진리, 다시 말하면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아서 참 자유에 도달하는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철학자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 어느 철학자도 도달하지 못했던 참 자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당시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도시 델포이, 거기에 있던 아폴론 신전 안에 있는 기둥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철학과 모든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그 어디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내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분 외에 누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은 대단히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학자, 종교심이 남달랐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은 그날 빛을 보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멀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엉뚱하게 길을 헤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본래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디에 바쳐야 할지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에게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폭로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진 십자가형은 죄수를 완전히 발가벗겨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그는 죽는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처참하게도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 놓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발가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루밖에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가죽 치마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발가벗겨진 몸을 감싸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폭로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차가운 냉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발가벗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따뜻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150장을 불렀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작사자는 십자가를 험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험난한 삶에 들어오십니다.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리치는 우리들 자신의 삶으로 그분이 함께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버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슬픔 속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성만찬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만찬 그 앞에, 그 식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서게 될 때에 함께 둘러선 사람이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